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하시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믿음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믿음이 대단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어떠한 사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인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바울에게서 자랑되는 건 십자가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자랑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랑의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든 자랑을 한다면은 그 자랑의 이유는 자신을 뽐내고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자랑하든 돈을 자랑하든 또 자식을 자랑하든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연관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는, 뽐내는 그게 자랑의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도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아지려는 의도로 자랑하는 그런 자랑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십자가를 이제 바울이 자랑한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면은 그 십자가를 자랑을 하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자기를 뽐내고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난 십자가만 자랑한다. 결국 이것이 이제 바울의 믿음으로 그렇게 집중되면은 야,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런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바울을 높이는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자랑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랑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좀 이상한 그런 부딪힘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해결한 열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에서 바울은 빠지라. 바울이 빠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은 자랑은 바울의 공로가 돼요. 바울을 높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빠진 상태에서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만들어내신 주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울이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렇게 자랑을 하게 만드신 주의 공로가 주의 일이 높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본문의 자랑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랑에서 자랑하는 바울은 빠지라.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는 것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행여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 봐서. 그런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내 신앙 행위를 그렇게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방어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방어해 놓고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은 그래 맞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되겠지. 이게 본문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 행위에 어떤 열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로 보지 않을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게 없거든요. 뭔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애쓰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보면은 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그런 위선자, 그런 외식한 자, 그런 나는 아니야. 그것도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랑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앙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하는 게 없으니까 난 자랑할 것이 없어. 또 다른 사람과 모여서 성경 얘기할 때도 나는 말하기보다도 난 듣는 사람이야.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난 자랑이 나오지가 않아. 그렇게 자기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그래 맞아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을 어려울 것이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행위, 내 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나 또 어떤 선한 일을 감추고 내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과 일치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의 그 어떤 습성, 사람의 속성에는 자꾸 자기 인식이 들어갑니다. 내 인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늘 그런 인식에 묻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십자가만 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설교한다, 십자가를 설교한다 했을 때 나는 십자가만 설교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자기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어. 이것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를 오늘도 반복드리자면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늘 방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이것이 사탄이 준비한 위험한 함정인데 그런 함정을 함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방심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보 그 묵상에 보면은 믿음 있는 신앙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집에 가 보시고요. 믿음 있는 신앙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결국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것이 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에 대한 저의 해석이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주보에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다른 남은 제들만 있었습니다. 그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상황 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 두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들 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 좀 나한테 배웠잖아. 나를 따라 다녔잖아. 그럼 너희의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런 능력 좀 있어야 되지. 내가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런 식의 책망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 장차 하늘로 가실 것인데 그때 내가 없어도 너희가 믿음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권고하는 그런 뜻으로 이 길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문제가 예수께 책망을 받은 문제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믿음의 무능, 믿음 없는 무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없는 무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예수 기도하는 것이래요. 기도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을 귀신 들린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말이 교회에서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식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는 거 내가 믿음이 없어서야. 내가 기도가 게으른 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주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교회 일보다도 세상 내 일에 힘쓰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모든 걸 믿음 탓으로 돌리죠. 믿음 탓으로. 믿음이 없은 탓이야. 돌리면서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 자, 그러면은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문제로 보셨겠냐 말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런 책망을 하시냐고 하는 것이죠. 그 세대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처음과 끝 전부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 전부를 가리켜서 세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세대나 우리가 살아간 지금 오늘이나 같은 세대예요. 믿음 없는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믿음이 없었고 지금 믿음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있는 인간이 없는 세대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니까 기도해서라도 좀 믿음을 가져봐. 만약 그런 뜻이라면은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아이 아버지가 옳은 거잖아요. 그건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 아이 아버지는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도 행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도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다녔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또 예전에 귀신 쫓아낸 능력도 행해봤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세상의 문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뭘 참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속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참으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능력 행하지 못한 걸 참고 봐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겠냐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좀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배운 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걸 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예수님 함께 하면서 깨닫는다면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뭘 깨달아야 될까요? 예? 아, 예. 오늘 이상하네. 답도 하고 정답을 맞히고 오늘 또 날이 이상한가 보네. 예, 맞아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주보 원고에 없는데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묻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악함인데 내가 너희의 그런 악함을 언제까지 참고 봐야 그 뜻이에요. 그 악함 언제까지 내가 참고 봐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없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려고 오시는 믿음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은 예수께만 있어요. 믿음은 예수께만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나오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세대, 그 예수님 말씀은 믿음에서 인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믿음에서 너희는 빠지라는 거예요. 제발 좀 빠져라 너희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에서 내가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집어넣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왜? 자기를 위한 믿음을 생각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자기 자랑이 돼요. 이걸 두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결국 이 세대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 인간이 믿음을 찾는 것은 몽땅 다 자기를 위해서 믿음을 찾는 자들, 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음은 예수님 자기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한 믿음이었어요.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복종한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신앙인이시다. 이 세대의 소직 예수님만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정되는 게 믿음 있는 신자인 것이고 이 믿음에는 난 믿습니다. 이런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외에 이 말을 이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 이렇게 정해놓고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 초점이 어디로 향한 것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이랬습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얘기한다. 이게 구실되어 가지고 인간의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에 인간은 빠지라. 빠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얼굴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해. 이런 의미로 십자가 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 외에 바울도 빠져야 된다. 어떤 인간도 빠져야 된다. 십자가는 오직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믿는 인간을 증거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음 좋은 어떤 그 인간, 이건 십자가에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그 다윗 어떤 인간도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이 사람 보면 이걸 높이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있다면은 그 엉터리 같은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끌어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능력만 남아있을 뿐이지 일을 잘했다고 인간은 성경이 없어요. 때문에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란 것이에요. 믿음에서 인간은 빠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은 뭐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이 될까 싶은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덕에서는 그 어떤 그 가치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드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의 어떤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걸 좀 빼자 그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걸 좀 빼자는 거예요. 좀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나를 믿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어떤 초점과 방향이 나를 믿게 한 그분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는요, 신앙의 문제가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엉터리죠. 왜곡된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에서 인간을 분리시키지를 않아요. 빼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빼야 되는데. 도무지 빠지려고 하지를 않고, 목사도 인간을 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은 믿음 있는 자, 이게 강조되는 것이고, 또 믿음 있는 나를 사람들이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인간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외에 이 말은 십자가와 인간을 분리시킨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인간은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도 없다. 근데 믿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믿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 있는 신앙인은 오직 한 사람,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좀 중심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뭘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고 흉내내는 것들이고 사칭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믿음은 예수께만 있다는 말을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기존교인은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요. 정말 이해를 못해요. 분명한 것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믿음에는 내가 버림받는 게 없어요. 버림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자꾸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성경에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더라. 바울에게 있는 믿음도 그런 믿음이 아니었죠. 바울이 자기 평안함,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도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게 되는 게, 가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은 자기 걸 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다시 또 얘기할게요. 믿음에서 여러분 자신은 빠지세요. 늘 빠져야 될 대상이 나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믿는 여러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좀 분간해 주셔야 돼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고 이 세대에 있는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늘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걸 열어보면은 내가 버림받는 걸 소망하고 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내 안에 행복이라는 것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죠. 100번, 1000번 확인해 봐도 믿음 없어요. 그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일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더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 어떤 고백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 공로가 아니죠. 믿음이 일한 것이니까. 바울의 그 인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공로만 생각하게 되고 나의 공로라고 하는 건 아예 생각할 가치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니라 하면 안 해도 되긴 할까봐 또 참 말할 곤란한데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뭐가 믿음이라면은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버려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기도죠. 내가 빠져버린 기도. 내 행복이 빠져버린 기도. 그게 믿음이 의한 기도인데 그것도 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자랑한다면은 그건 결국은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울이 말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참 염려가 된다.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는 것. 이것은요, 바꾸어 생각하면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걱정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걱정을 하지? 내가 믿음 없는 것인가? 믿음 있으면 걱정을 안 해야지. 그래, 걱정 안 하는 그런 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믿음 없는 모습에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에서 자꾸 이제 내가 빠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좀 내고 싶은데 번듯하게 내놓을 만한 모양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를 믿음이 없다고
하고 책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모양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그런 인간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내 행위에 신경 안 써. 뭔가 아닌 척 하지만 사실은 육체의 모양을 믿음으로 삼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화내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믿음으로 삼고 육체의 모양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착한 것밖에 없어요. 있다면은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끌어온 주의 일만 있어요.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늘 반복드리지만은. 그러니까 그 주가 일하신다는, 내가 일한 건 없고 나는 믿음으로 산 적이 없다는 그런 우리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 다가와줘야 맞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십자가 용서해 줄게, 구원의 천국 보내줄게,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게 인간이 꿈꾸는 가짜 십자가죠.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신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죽음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자랑이 되겠죠. 그럼 인간의 죽음은 어떤 용도겠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 이거 생명이 됨을 자랑하는 용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피 흘리신 죽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죽음에서 건졌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 십자가의 자랑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죽은 자가 나설 거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죽으신 외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어떤 공로, 신앙생활 다 빠져야 된다. 그게 십자가다. 그런 얘기죠. 이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4절 다시 봐보십시다. 본문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그 현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으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된 존재, 이걸 이제 꿈꾸죠. 그걸 위해서 믿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 다들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그런 꿈을 꾸면서 세상을 향해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세상 속에서 어떤 그 세상이 인정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고상한 믿음으로 비춰지면서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사명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사명은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라. 그 빛이 좋은 일,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세상에 들어가 교회의 영광을 인정을 받고 그게 영광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와서 미움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믿음 보여주고 영광 얻겠다.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고 신자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 속한 자가 신자예요. 세상에서 건지받았는데 빠져나왔는데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믿음 보여주고 인정받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인정받겠다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과 뭔가 난 다른 걸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걸 내놓겠습니다. 세상에 선하게 영역 좋아하는 그런 세상 일을 내놓겠다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 내놔요. 그런 의도로 해서 세상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 예수를 높이고 십자가를 자라 영광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자랑도 없어요. 그건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과 바울은 서로 교통할 수 없는 다른 색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말은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 대접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 못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근데 복음을 들고 간다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인정받겠다고 복음 팽개쳐버리고 뭐 세상 변화시키겠다고 허무맹랑한 꿈을 꾸냐 그 말이에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죽음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바울 또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그러니 그런 세상에 신자가 번듯한 어떤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다만 죽은 자를 살린 십자가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십자가면 돼. 예수님의 죽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환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바울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 죽음을 들고 갔을 때, 그 십자가를 들고 갔을 때 돌이 날라온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한 길인데 나도 당하는 게 마땅하죠. 그게 바울의 믿음의 시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그런 길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관계란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편말 들고 십자가 최고입니다. 십자가 생명이에요. 소리치 않아도 돼요. 그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자랑,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육체 모양이 4개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양이 있고 그걸로 내가 자랑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인정 못 받고 있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건 답을 안 하구나. 이 전자죠. 내가 자랑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나를 알아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즐거움의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뭐 즐거움이긴 하겠지만은 성교든 뭐든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있고 또 그걸 알아주면서 하고 집사냐고 장로님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 주변에 늘어나면은 그 재밌어요. 참 그 즐거움이죠.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리지 말라는 게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는 걸 찾고 내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
십자를 알게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되는 일을 딱 끊는 게 아니고 내 즐거움을 따라 사는 나에게는 믿음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는 도무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들도 몽땅 다 내 착각이다는 그걸 깨닫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는 빠지고 주의 죽으심만 있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십자가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사용하는 신조에 보면 거의 줄임말이죠. 어렵던데 그 중에 낄끼 빠빠 이게 있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뭐 이런 뜻인데 주변 분위기를 파악 못 해가지고 이제 막 눈치 없게 행동하는 그걸 두고 하는 말인데 좀 눈치 있게 행동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좀 믿음의 문제에도 여러분 눈치 있게 좀 행동해야 돼요. 좀 눈치가 좀 있어야 되죠. 믿음은 우리가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이런 눈치가 있다면은 믿음이 등장한 자리에 우리는 빠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눈치 없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면은 믿음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생명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믿음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나는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그 공로만 우리 속에 묻혀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고 그 일에 봉사하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십자가를 전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믿음이 주신 선물로 알게 되었어. 그런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거 십자가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자랑되는 것이죠. 믿음의 힘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신자는 믿음에 왕창 붙들려서 주를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열심히 사용되고 있는 게 신자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이라는 거. 이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늘 내가 빠져야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이게 되어진다. 내가 빠지지 않으면 늘 예수 믿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신 팔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의 죽으심은 보일 리가 만무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이 국회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뭐 검사 수사권을 뭐 완전 박탈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뭐 다 박탈하는 게 아니고 2개인가 뭔가 뭐 일부 남겼다고 하는 그건 관심 없는 것이고 그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것 때문에 온 검사들이 막 반발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있다면은 검사의 존재 근거가 흔들린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제가 그 검수완박이란 말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에게는 목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권. 물론 이제 성경 관계없이 교회법으로 제정된 이제 권한이죠.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권한. 이걸 목회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겠죠. 그 목회권에 이제 설교권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은 목사에게서 그 목회권과 설교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은
이 목사들이 어떤 반응 보일까 하는 거예요. 목사역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고난 박탈하고 설교권만 남기자. 그럼 교회 누가 운영합니까? 그거야 뭐 교회 운영 부서를 만들라고 맡기면 되잖아요. 방법 많아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따진 목사는 설교만 하면 돼요. 딴 거 설교만 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교회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 머리 아프게 뭐 교회 운영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게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과는 다르죠. 교회 목사에게서 목회권이 진짜 힘 있는 고난인데 그걸 박탈하고 힘 없는, 이 설교 힘 없어요. 아무것도. 힘 없는 설교권만 남기겠다. 그럼 목사라는 존재가 흔들린다. 그래 생각할 것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목사라는 직의 의미, 목사가 할 일,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의 나, 목사로서의 자기 존재가 흔들리는 것, 이걸 싫어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자기 존재를 지키는 욕망이에요. 제가 목사를 예로 들었지만은 우리가 그런 욕망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들 그런 욕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욕망이 믿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는 빠져야 한다 이 말이 거북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겠는데 나 빠지라. 나는 뭐야? 얘가 믿는 이유가 뭐야?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뭔가 하면은 주의 믿음이 일한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생각을 늘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모든 종교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한다. 종교인 것이고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 우리를 끌어가신다. 믿음이 일한다. 이게 진짜예요. 믿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로 모이면서 알고 보니까 나는 믿음 없는 자였구나. 제발 여기에 눈치를 채고 좀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 없는 나에게 오셔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예수의 피가 넘치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믿음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는 게 믿음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고백을 좀 하라 그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나로 인해서 나에게서부터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까지라도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믿음이 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질 때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주를 자랑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고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빠지는 게 낫죠.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에게서 설교권 이것만 남긴 게 편한 것처럼요. 여러분 믿음에서 여러분 빠지세요. 할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 자유잖아요. 그것이. 내가 빠진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아니 내가 빠지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안 믿는 거죠. 성령은 뭐 개점 휴업했습니까? 오셔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와질 수 없는 어떤 고백들, 있을 수 없는 고백들, 가능하지 않은 고백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까지라도 나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믿음 없는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알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는 고백이 있게 하신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게 신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런 주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지고 보여진다면 주가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일하는 건 없구나. 늘 그런 깨달음 가운데에서 내 공로 빠지고 주의 일하심만 높이는 그런 십자가의 자랑으로 늘 끌려가는 그런 자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착각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주를 자랑하고 주를 높이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의 일만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